우리 사도신경, 사도신조, 지금까지는 우리 기독교 기본 개혁 신학을 중심한 교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사도신경도 그런 일체 연관이 신조 신학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신학에서 사도신경 강의를 신조학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론적 배경은 말을 많이 도입을 하지만 사도신조, 사도신경은 특별히 강의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만, 저는 한때 목회도 한 일이 있었고 해서 사도신경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생활화 되어 있고, 또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귀한 주초가 되고 반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앞으로 우리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늘 생활화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을 잘 한 줄 한 줄 강해 설교를 성경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가면서 교인들이 사도신경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일깨워 줄 수 있는 자료도 되고, 또 사도신경은 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익숙해 있어서 다른 신조를 이야기하면 생소하지만 학문적으로 목회자들은 익히기도 하나 가장 생활화되어 있는 깊은 관계가 되어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도 제가 가능하면 조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한 귀절을 가지고 뭐 하루 종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목회자는 안수를 받기까지는 요식 절차상의 그 형식 조건, 법적 조건, 행정적 요건을 갖추고, 목사가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예수로 오셨지만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시고 칠이 제물이 되셔서 수많은 구약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로서 인류의 속죄를 도모했던 예표적이고 모형적이고 언약적인 것을 그리스도가 와서 완성을 단번에, 우리가 성경에도 단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한 분 단번에 주님이 제물이 되므로 역사 속의 모든 제물의 제사 정신을 완성을 했고 성취를 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무.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 주 이런 말을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제 그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는 쓰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 아도나이를 신약적 표현을 다르게 써서 그 구주라고 하는, 그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주라고 일컬었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 구주 되심을 늘 고백하는 신앙,
그 주가 얼마나 위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이요 주권자요 세상을 지은 자요 세상은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에게 완성돼 돌아가는 그게 이제 주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도나이 신약에 가서는 큐리오스 이런 말을 참고로 그냥 그렇다는 생각을 여기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자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저를 보고 우리 교수님은 참 이런 면이 참 부럽습니다. 그럴 때 에이 뭘 그러지만 속으로는 기분 좋거든요. 속으로는 기분 좋아요. 이제 인심이 천심이다, 천심이 인심이다. 그게 이제 뭔 예가 되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체 충족성, 만족성을 남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의 완전한 전능자의 그 충족성, 부족을 느끼지 않는 만족, 항상 영화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실체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격적 요소가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적 요소 우리가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지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분량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제한적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분적으로 성격적으로 주님의 지성을 우리의 지성으로 인퓨즈 이제 주입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 타락했던 우리가 중생하고 의지가 지성이 감성이 감정이 중생을 해서 성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고 심히 기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걸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발전을 하고 성화가 될 때 우리를 보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심히 좋았더라 하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다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세하게 실천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식생활에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말은 인간이 이 땅에 해서 사역적 삶을 살아가는 몸짓을 말하는 이거는 그 무엇을 하든지만은 어느 한 기간에서 어느 한 토막을 말해 전 일생 동안을 어떤 일을 하든 그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이 즐거워한 일에 탈선 없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목하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된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주님만 있다는 말이고 그 바라봄으로써 공급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분량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될 때에
공동체를 유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성품을 나타나는 닮은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말하면 죄를 탈선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때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마음은 오늘도 영원한 현재성에서 느끼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린 주를 위해 산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산다, 이런 말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원리를 응용한 실천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새겨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조에 있어서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뚜껑을 이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말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엇이든지 불가능하고 다 하실 수 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신학의 고유한 정착이 되는 용어로 말하면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다.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양심과 마음도 다 지켜보신다, 감찰한다. 이러니까 아이고 그거 좀 모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면 내 양심에 가제. 저는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남은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실적과 행위에 있어서 공든탑을 남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돈 들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가능하면 착한 마음 가지고 저 사람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고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저분이 참 안타깝다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비심, 인자성의 바탕을 둔 마음을 내가 회복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은 능력 없는 사람이 마음을 그래 먹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데, 마음을 감찰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조금 웃기도 하고 실제 또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 제가 금반지 하나 우리 권사님한테 사주지 못하지만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돈 한 푼 안 들고 권사님을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찰하신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라틴어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전의식이다. 하나님의 눈앞에, 얼굴 앞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경성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전의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양심을 감찰하신다 하는 거, 그게 참 저는 좋아요.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오면서 그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찍으니까 하나만 찍으세요, 카드 하나만 빼서, 그러니까 그냥 가니까 저쪽 앉으니까 운전기사가 그 다시 찍으세요 그래. 네네 그러고 그때 그 지난번에 어떤 여성은 아니 뭐 그렇게까지 내가 찍으면 되지 궁시렁거리 있어 네네 하니까 분위기가 참 되게, 제가 볼 때 오해할 만한, 그분은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뒤로 갔으니까 핸들제 앞으로 소리가 들리도록 하니까 조금 고성으로 내니까 남이 들으면 어쩌는 기색으로 음색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걸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에서 바꾸어서 공감의식을 가지면 이웃을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도 그리고 다시 뒤에서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확 그냥 괜찮아요. 제가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화해로운 분위기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운전기사가 너무 그 손님 고객을 향해서 자기는 봉사하는 직이고 그렇게 하고 월급 받아 봉사를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러고 그래 그렇게 안 찍으면 또 요금을 실제 올려야 되는데 찍지 않으니까 또 안 찍는가 싶어서 그래 하면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중얼중얼 하고 또 찍으니까 그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성에 대한 인륜 질서가 된 우리가 제가 그 책에도 그런 말을 기독 윤리학에도 썼습니다만 그 인륜 질서가 도덕 질서에 대한 바른 관계와 바른 분위기를 갖지 않으면은 짜증스러워져요. 그게 지나면은 증오가 되고 증오가 심하면은 살인죄를 저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참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이 400년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우리에도 왕을 이방인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그래 첫 왕을 세운 것이 400년 후에 세운 것이 이제 사울 왕이었죠. 유대 첫 임금 사울 왕을 세웠는데 2대 왕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2세 아들 그 엘리압하고 8형제 있는데 거기 다윗이 막내입니다. 가가지고 이제 왕을 간택하러 갔는데 다윗은 오지 않았어요. 7형제는 다 어깨가 다 부려 출중한 인물을 가진 엘리압을 비롯해서 형들이 쭉 와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맏형님이 지명이 될까 둘째 형님이 지명이 될까 궁금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명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세 당신의 아들을 여기 온 아들밖에 또 없느냐?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남 막내가 있는데 그놈이 지금 저 산모렁이에 양 몇 마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 속기가 불러오라. 예. 그래서 신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올 때 오는데 하나님 보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의한 자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도 똑같은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저나 우리 세상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 합한 자입니다. 내가 잘 살아가 합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합한 자로 여겨주신다 그 말.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예? 나를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막내로서 며칠 전에 통보를 해서 왕이 사울 다음에 왕이 2대 왕이 세운다고 우리 형제들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궁금하고 호감이 있습니까? 그럼 남보다 와가지고 눈을 토리뜨르고 마태인가 둘째 형인가 뭐 나는 아닐 것이고 그렇게 할 사람인데 뭐 그건 무관심하고 무관심은 아니지만은 내가 오늘 하건 왕이 누가 되는 지켜보는 게 내 의무가 아니고 양 몇 마리를 이리 때 먹히지 않고 꼴을 먹여서 잘 기르게 하는 것이 지금 내 의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형들이 다 왔는데 자기는 어른 이름부를 삼모통에 양 몇 마리를 지켜보고 꼴을 먹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라. 그 마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의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재성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은 늘 마음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마음 착하게 먹는 것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착한 마음 먹는 것은 조금은 조심스럽고 때로는 양심적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위로는 지금 내 이 마음을 하나님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기쁜 모습을 주목하는 내 삶은 행복하다. 그게 우리가
실천신학의 영성이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전능자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전능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게 이제 하나님은 다 모르신 바 없이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지하다. 옳은 게 없다. 무소부지한다. 안 계시는 것이 없다. 무소불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전능하사. 그 전능한 가운데는 물리적 현상도 비상은총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잠잠케 물을 잠잠케 하고 5,000명을 떡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먹고 남음이 있도록 하게 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하게 되는 이 비상근총은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성에서 그걸 과거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교회사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 어느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영원성에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자취를 남긴 모습을 인간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인간에게 행해줬던 모습을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신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순종을 하고 어떤 성과를 얻고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징벌을 받았냐 그 흑암 광명을 다 거기에 적어놓은 그 교회사인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사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소개할 겁니다만은 그런 가치를 인식하는 개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갖는 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 사도신조를 배우고 왜 기독교 윤리학을 우리가 익혀야 되고 교회사를 익혀야 되냐 하는 것은 하나님 영원한 현지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고 의로운 초상이 되게 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24시간 창조된 시간 속에는 우리와 먼 앞날이 있었던 과거적인 일이지만 그 과거적 일이나 그것을 이어받아 오늘 또 그 후손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했던 믿음은 오늘 나의 순종한 믿음을 똑같이 의로운 반열로 보고 계시는 이걸 우리가 언제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무한하신 전능자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을 지켜봤던 것은 새생명교회 모인 우리를 오늘도 똑같이 지켜본다는 주님의 현재성 그게 우리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그리고 어디에 해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마음 착하게 먹는 거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보지 못함이 없는 거 알지 못함이 없으신 거 그리 참 좋잖아요. 돈 안 들고 제가 조금 물질에 큰 여유 있게 산다고 누구든지 볼 수 없는 처지지만은 걔들은 마음만은 내가 당신 용서하고 당신 사랑하고 당신 존중한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나눌 때가 들어 있어요. 우리 모임에 어떤 사람이 조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한 번도 제가 복수하는 말, 보복하는 말, 또 어떤 거부하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보라 그 양심으로 그래도 지금도 그를 뭘로 모시고 이제 제가 내일 이제 원래 오늘 요구하는 오늘 여기 강의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일로 정했는데 저기 신림동에 거기서 그 모임을 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사양했는데 그 사람을 시켜야 된다. 은혜 받으려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시켜라 뭐 내가 하기 싫다 뭐 이런 분위기 잘 알지만 그래든 인간의 마음을 그래든 저래든 내가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늘 이양해야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르케포스 원래는 아르케콘이라고도 말합니다. 창시자, 시작자, 주권자, 최초의 만드신 자 이런 걸 우리가 아르케코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의 주거든요. 그런 원리를 쭉 연결해 보면 칭의라고 하는 거, 견인구원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시작하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원리를 다 보면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어떤 객체적인 믿음의 실체를 주체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의미로 묘사되었지만 어쩌면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in Christ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시작한 자는 끝까지 그것을 피니셔 온전하게 하신다. 착하게 믿음을 지신다. 그리 견인구원하고 영원한 첫 작정은 영원전 작정은 영원 후의 작정과 변함이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고 한 번 의는 영원한 의이다 하는 게 성경은 전부가 관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구조적으로 맞추어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성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오늘 또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실천신학적인 말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원리적으로 하면 그 간단히 좀만 쭉 하면 되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도 신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에서는 조금 거리겠지 않나 그런 생각을 분번한 이야기는 곧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도 신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거 한 번 더 정리하면은 구원의 주체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우선 그 다음에는 교회에 관한 부분 성도의 최종적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서부터 12항목까지가 이제 그 구성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항목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참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참 남한테 말이죠. 나는 남 주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여러 사람한테 말을 해놓으면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자기 말을 거짓말로 안 비춰지기 위해서는 심령 양심의 동기는 그렇지 않지만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그게 말의 씨앗입니다. 나는 남주기를 좋아한다. 저거 그래 자랑하더니 그 남이 보면은 마음에는 안 그런데 줘야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런 게 이제 언어라고 하는 그런 그 언령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연관해 보면 영원히 사는 걸 내가 믿는다. 그럼 우리가 여기를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고백하라고 해주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앉을 자리 저게 남은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국적에는 그 백성이 저 빈자리 둘 수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앉을 자리 저기 있거든요. 저기 있습니다. 내 앉을 자리 저기 있습니다. 천국의 분덕, 천국의 기업이 내 몫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텅 빈 자리로 남겨둘 리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섭리 구조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 것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분부하고 그렇게 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우리는 사도신조 속에 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고백해야 할 아버지에 대한 전능하신 아버지로 고백해야 되고, 하늘과 땅의 창조자로 고백. 원래 이게 최초의 사도신경의 구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서, 이제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신조를 조금 강화시킨 강화시킨 것이 이제 천지 창조를 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전지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한 능력.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지난번에 잠깐 섭리 구조를 이야기해서 바람이 일게 하고 물결이 창궐게 하고 폭풍이 불고, 지금 미국에 또 그 폭풍이 불어와 가지고 200몇 가구가 대표를 하고 하는 게 참, 미국은 1년에 몇 번씩 그런 게 참 그래. 그거 보면 금년에 우리 포항에 많이 피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시자절에 사게 있고, 약한 우리 민족이 좋은 동산에 물 좋고 삼천리 금수강산에 살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즐겨하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전체에서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여기는 반드시 삼위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거. 한 분으로, 성부 하나님 한 분으로 계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 사역적 내용별로 나의 나됨이 거기 있고, 하나님 대신이 바로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리신 분이 있고 운명하신 분이 있고 부활하신 분이 있어서 인류 역사가 성부 하나님의 경륜하고 계획하신 원대한 계획이 성자를 통해서 실천하고 성취하게 하고, 그 성취된 모든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 안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고 사도 후지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워서 설명하기로 적용해서 영원한 그 작정은 영원한 결말까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을 믿고 성취한 계획을 적용시킨 걸, 이 삼일째 하나님이 공동적인 구속사역에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이 복음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격스럽단 말이죠. 감격스럽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은 믿음은 비물질적인 초월적인 대상, 삼위일체의 그의 천국을 지금 아직 보지 못합니다. 비물질적이기 때문에요. 가시적으로 우리의 피부로 촉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색깔과 부피와 분량과 무게를 감촉할 수가 없는 비물질적입니다. 손으로 잡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아르케 고스, 믿음을 창시한 자가 주님 믿음을 주소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으로,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이고 비경험적인 것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실상으로 증거로 알고 나가도록 해주는 거지요.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대상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바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취하여 산다. 그 말은 내 자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것을 내 자유의지로 거부하여 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취해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라. 저는 그 16살 때 성소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맹장 수술을 하는데 마취 주사를 넣고 대개 16번 하면 그만 마취가 해서 그때 칼을 대는 저는 26번. 그래서 수간호사가 이 총각이 마취가 오래도록 이렇게 된다. 그 말을 무슨 그러고부터는 그만 칼을 떼고 했는데 지금도 제 하복부에 보면은 그 당시 요즘 자꾸 이제 끄져서 딱 집어 넣어보면 되는데 창자를 대가지 이거냐 저거냐 이런 거니까 창자가 뒤틀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제가 17살 때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그 칼을 대고 창자를 했는데 마취가 깨날 때 통증이 그전을 못하. 자, 취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남이 욕을 우리가 예를 들면 실천신학적으로 그 예를 들면 오른밤을 때린 자에게 왼편마저 돌려대라. 그 취하지 않으면 못해요. 성령에 취하면 너 날 미워했구나 그런 생각으로 복수심이 생긴 게 아니고 마주 때릴 일이 있으면 마주 때려라 하는 정도로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취한 사람. 지난 시간 우리 스데반 집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돌로 때리고 해도 화색이 만면하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그 비참한 돌빗발의 사형자 사형을 죽어가면서 그의 화색이 만면한 성령에 취하기 때문에 아픈 줄 모르고. 저는 이제 순교도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적 지성과 지식을 통해 개발한 약도 우리를 안 아프게 하고 잠들게 하는데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성이 우리를 만족하고 성령에 취해버리면은 우리는 죽어가는 순교도 고통을 겪지 않고 순수하게 죽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요. 힘을 주시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추기면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에 취한 사람입니다. 남이 볼 때는 저거 물고 왜 손에 저렇게 해서 왜 달라고 그런 사람이 1,000원만 2,000원만 주는데 왜 10,000원 주느냐. 10,000원 주는 것이 2,000원 주는 것보다 더 낫다는 판단 때문에 더 즐겁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기적인 계산된 인간의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람. 한순간에 그런 기회를 내가 돈 10,000원을 배고픈 사람에 줄 수 있는 선한 기회가 내게 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상급받을 수 있고 그 자비심과 긍휼의 마음을 내게 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취한 삶으로 살아갔을 때 그는 배고픔으로 달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뜻을 쫓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계절이 오게 하는 건 바로 그런 건데 오늘날 사특한 세포에 그려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자에 대한 승리 구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참 살벌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영감된 언어로 샤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는 샤다인데 그 번역을 한 건데 하나님의 주권의 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즉 인간과 우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든지 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눈치 보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적 필연성, 그 필연성, 당연성,
당위론적인 물어봅시다. 당연히 우리가 이거 죄인인데 내가 용서해 그래서 내가 우리 당연히 사랑받을 만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역설적으로 아이고 내가 뭐 죄인데 하나님 사랑을 받아 그래서 내가 뭐 그러나 아니지. 이제 그거는 보편적인 도덕적 정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적인 필연성이 신적 작정 속에서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슴에서 보면 당연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고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 자기 전에 로마서 3장을 제가 봤더니 로마 3장 봅시다. 늘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로마서 3장 우리가 8절에서부터 또 그리하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네.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가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같아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이렇게 보면 자유의지가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동적으로 의지가 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구원을 놓치고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피를 흘려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 원초적 선택은 내가 구원받는 거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 주님이 선택했는데 주님이 피를 흘렸는데 내가 당연하지. 주님의 피 흘림이 신적 약속과 구원 섭리, 성취 섭리에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다 이뤘던 뜻의 성취가 내게 적용된 그 가치 지수는 당연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합니다. 왜? 주님이 나 구원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정해진 뜻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자로 작정한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 말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의 실천신학적 이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입으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열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그래서 실천 신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원리적인 신학을 삶에 옮겨지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으로 뿌리만 줄기만 말해가지고는 좀 어렵게 돼요. 그 뿌리와 줄기는 가지를 뻗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뿌리가 필요하고 대가 필요하고 줄기가 필요했죠.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까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뿌리는 나를 위해서 내게 열매 맺고 꽃이 핀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정당합니다.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 수용하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있게 하고 나를 구원한 것은 당연합니다. 기쁘신 뜻으로 한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너무나 정하고 감사합니다는 것을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도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제한적 동질성을 가진 신입니다. 우리 제한된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신이라 하였거늘 제한된 신입니다. 무한한 신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동질이죠. 동질. 그러니까 어제도 그저 이야기한 대로 송아지는 소의 새끼지만은 송아지의 체질성분하고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하고는 같은 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 신인 절대신하고 절대신 신이 만든 것은 신의 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질교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왜? 나도 작은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음을 아버지의 영적으로 태어났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신의 이름은 영적으로 신입니다. 신의 아들은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일 때 인간의 그 아들로서 신이며 창조 근원의 동질적 형상을 가지고 때문에 우리는 신입니다. 우리 신. 그러니까 신이 신을 향하여 결합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회복을 하고 영원한 세월, 무궁세월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죠.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당연하고 충성하는 것도 당연하고 헌금하는 것도 당연하고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고 억지로 아니에요. 억지로 내 직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직임 때문에 기름 부어서 너는 내 것을 하기 전에 나의 일부러 내 성격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악과 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무한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사길 때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무한성이다.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인지 알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으신 그래서 나의 모든 안고섬을 아시고 지난날과 미래의 내가 될 일도 미리 영원성에 다 알고 계신 새롭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최초에 선택한 목적대로 내가 존재하는 것 이 존재하는 것 그걸 생각해 보면 천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엽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성품에 모순되지 않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합리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월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많아서 아이고 왜 그래서 우리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사람이 참 그 성경 많이 읽고 기도만 약간 신비적인 신앙 성향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 남편 되는 분은 손집사라고 교원 연금공단에 직원이 있다가 지금 작년인가 은퇴하고 그 부인이 저는 그 백성 사제지간으로 만난 분인데 지금 66인가 7인 곧쯤 됩니다. 근데 그 동기가 말을 듣고 저한테 교수님 기도 좀 부탁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나서 뇌에 파열이 왔고 갈비뼈가 4개가 부러져서 지금 입원해서 이거 회복이 돼야 되는데 걱정스럽다. 자 보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한 사람이 저런 고난의 경지에 이르게 된 거 합리적으로
도덕적 정감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요. 아버지가 부르는 그 사람이 왜 교통사고가 나 저래 됐냐 말이요. 왜 허아무개 목사님의 딸이 저렇게 뇌출이 돼가지고 2년이 넘도록 저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저래 있어야 되느냐. 예, 그러나 하나님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왜 전능자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죽어야만 하느냐 그 말이 그러면. 예,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된다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것에서 보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인간의 상식 넘어선 그 시간의 원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 하는 것은 자기 모순 대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무한한 지성과 전능성에 합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유에 대한 그는 잘못된 일을 행치 않으신다는 거. 그게 무한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도 저럴 수 있다는 벌써 그런 사고를 통해서 내가 알아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이 서울 성모병원에 예약 때문에 오늘 이제 11시 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갔을 거예요. 갔는데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실족하지 말고 혼미해서 자왕응하지 말고 잘 갔다 잘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그래 했습니다. 근데 어찌 될지는 모르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늘 소원을 전능자의 손에 부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 깨어있는 영성이다. 그 응답의 내용과 응답의 시기와 응답의 정도는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 더 선하신 완전한 판단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모순 대립되는 상황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이 결과를 천지 우주 통찰해서 봤을 때 어느 것이 유익하냐 하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허용 작정 성령 허용 섭이라고 하는 거 방지할 수 있어요. 안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 허용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인류 역사 속에 깨우치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은 뜻을 참새가 봉황의 가슴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걸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야속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은근히 하나님도 왜 그러셔? 벌써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김사관 교수 뭐 그래 그러면 나는 그래 비판받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래 그럼 그 소리 들으면 찜찜하고 내가 뭐 어떻길래 왜 저래? 그 제한된 지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성에 응용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받을 분도 아니고 원망받을 일을 하시지 않는 전능자, 무한자. 이것이 바르게 고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복을 주옵소서 하는 거 어제는 원망하고 오늘 또 달라고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것을 내 나벨을 붙여놓고 또 복을 달라고는 이런 모습. 그래도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자비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비롯된 예컨대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신 사실에 대하여 이를 우리 신화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것은 불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는 그런 시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잘못평가하는 게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신호등 그 파란등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비상섭리. 때로는 내 개인에게도 왜? 내 개인의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죠.
내가 시간을 지켜서 아주 모든 성도의 주의 성도의 가슴에 짜증스러운 언짢음의 그늘을 해소하는 한 교회가 지금 움직이는 가치가 한 사람에 연결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전 교회의 교인이 300명이 가족의 3,000명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 가인의 잘되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내 개인을 사랑하는 게 되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모든 우주를 자기 것으로 관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모른다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적이라 그 말이죠. 우주적이라. 우리를 오늘 사랑하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는 것도 이건 우주적 섭리 속에 나의 몫이 지금 수행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섭리 속에 귀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편의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 편의 이적이 될 수는 없지요. 그저 하나님의 일상적인 역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무소부재 그 다음에는 우리 무소부지 무소불능 하나님의 전능사는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으신 그래도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도 제가 그랬잖아요. 1년마다 해도 용종 3개씩 떼내고 하나 뗀데 26,000원과 수면 예식이 하고 30만 주고 장검사인데 108,000원 내고 3년 3개월 만에 가도 깨끗하게 된 것은 청계산 기슭에 가서 하나님 부르짖었고 내 복부에 이상이 없어 저는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하거나 한요일라도가 못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건강 지금 제가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세상에 나는 염려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4, 5년 후에 와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할 마음이 없으면 그만 그대로 계시다가 그 다음 죽어도 됩니다. 말을 못하고 그대로 계시다가 요 말까지만 제가 듣고 왔습니다. 나는 제가 이미 이걸 3번째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비상섭리 전능자의 섭리 내 개인에게도 응답됩니다. 개인에게 응답돼요. 우리 약간의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주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머니가 4살 배기 아들을 시장에 데려갈 수 없어 거실에 난로불을 펴놓고 놀게 해놓고 용료를 주고 놀게 했는데 혹 뜨거운데 좀 넘어져서 얼굴을 대거나 손을 다쳐서 평생 돈 흔적이 남아서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겁을 내고 가까이 못하겠어 딱 해갖고 난로불에 가서 되지만 않을 정도 뜨거워서 뜨겁죠. 그래 대고 있으면 막 뜨거워 울었단 말이죠. 괜찮아 이렇게 뜨거운 거야. 그래놓고 갔어요. 어머니 없는 시간에 난로불 달려들었을까요? 저거는 뜨겁다. 저거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2m 전방에 빙빙 돌고 놀았지 한 번도 난로 접근해. 그것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약간의 뜨거움을 울음을 줌으로 그 영원히 불행될 수 있는 걸 방지하는 하나님의 차대 어머니 모성에 대한 깊은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애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전능성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애착이 그러지 절대 미움이 아닙니다. 왜 미워합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 됐을 때 택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상하셨고 갚아주셨고 미워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움을 풀어주신 분이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고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그게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면 하나님 앞에 전능성을 하나님 치유의 위대한 손길을 천지만물,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딸이요 양재동사한테 저는 뭐 하루에 3번씩 올 때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올 때 지금 한 달이 지나 전화 한 통 안 와요. 이 자식 이상하다 싶어요. 자,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억했을 때 너는 왜 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응? 그렇잖아요. 지금 양재동 살면서 인천에 왔던 이유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아이 데리고 와서 들렸다가 밥 먹고 이러더니 한 달이 돼도 전화 한 통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이상도 말 안 할게요. 사생활. 그것이 바로 인심이 천심이다. 이 마음의 서정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응용된 우리의 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택함이 바로 그거거든요. 선민을 만든 것이 바로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자체가 옆에 두고 싶고 그걸 보면서 즐겨하고 싶은 신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요구. 하나님의 신적 요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은 고백하기를 바라는 아버지라는 거. 고백한 사랑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례할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부부간에 인색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용돈 줘. 뭐 이런 하지 말고 사랑해라는 말이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도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사 하나님은 나를 지금 오늘도 나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고백하도록 마련하신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적 요구 충족이 와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기쁨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신앙 고백에 대한 정신이고 우리의 삶에 응용되는 실천 신학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기독교 신학의 근본적인 전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 적극적인 의미에서 창조라는 말은 지금도 창조를 해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들어 주시고 발생시키는 거예요. 있는 걸 없게요. 내가 잘못돼 밥 먹고 잠든 습관을 얻어진 병도 하나님 시간이 있는 것도 없게 하는 겁니다. 없게 하는 거예요. 하도 인류가 지금 저거 하니까 러시아 푸틴을 통해서 약한 이웃 나라를 치고 위협을 하고 여기 가스를 또 뭐 고장나서 지금 크게 뭐 독일에 가는 가스관이 어땠다 지금 이래 하는데 여러분 긴장해야 될 3차 정이 나지 않을까 뜨린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처처의 기근과 처처의 전쟁과 사람의 왕래가 많고 이렇게 저희 없는 시대에 대해 그걸 보고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느냐. 왜 푸틴 한 사람의 미친 짓을 통해서 인류가 저렇게 짜증스럽고 얼굴을 찌푸리고 살 수밖에 없고 왜 그 사람들은 피해를 받아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살아야 되고 의무 군대 생활을 다 보냈던 사람을 가서 직업을 통해서 가족 행복해 사는 사람 30명을 동원해가지고 전쟁터에 다시
피를 흘리게 보내려니까 지금 도망 다 가잖아요. 데모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 우주에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한 사람이 자기 본정신이 아니라는 거. 무엇을 일깨우고자 한 거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해석하고 인식해서 여기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무엇을 이 인류 속에 지구상의 인류를 일깨우자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가 오늘날 바르게 인식에 깨우침을 주도록 그런 책임이 오늘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있다. 그런 말.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의 근원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분은 모든 창조에 대한 신앙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구별되는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과 인간의 책임, 현재와 미래의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휴식하겠습니다.